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2편 말씀은 시편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위에 시편에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유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이 찬양 아시죠? 이거 이 찬양이 뭐더라? 갑자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기억나시죠? 예,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 사실 그냥 쉬는 날, 노동을 멈추고 가만히 쉬는 날로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삶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냥 쉰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 이 시인이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존하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다? 좋으니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예배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으니이다, 이거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죠. 이 좋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터브입니다. 그런데 이 터브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하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되는, 그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토브예요. 그래서 이 토브, 이 좋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뭐가 기능적으로 유용하다나 또는 윤리적으로 선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토부는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질서 아래에서 자기의 자리에 딱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토부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제자리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특별히 1절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토브, 좋다라고 노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간이 삶의 목적이,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여기 나오는 거죠. 곧 예배가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포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이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배할 때가 좋은 이유가 또 뭐냐면, 그 예배한다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이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질서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회복되고 회복된 질서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이 질서가 세워질 때 창조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냥 쉬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또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오락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그 질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은 예배를 드릴 때다라는 거.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막 일을 하고 이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쉼이고 회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즉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캐릭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원래 지금 우리말 성경은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다 묶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은 보면 2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사랑, 주의, 여기서는 인자하심이죠. 인자, 그렇죠?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인자와 성실하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헤세드라는 표현 많이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시침이 뚝 떼지 마시고 헤세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는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은혜고, 이게 이제 이 신약으로 오면 카리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표현하는, 또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는 결국은 뭐냐?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한없이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선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다시 생명을 소생하게 되었다. 또 다시 새로운 날을 맞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인은 성실함, 하나님의 성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성실은 우리가 신실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또 영어는 진실이라는 말도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메트예요. 에메트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거짓이 없고 그리고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변하잖아요. 또 약속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해도 또 하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약속대로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할 능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이끌어 오셨구나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밤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붙들고 있구나,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창세기 요한복음 1장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가 똑같은 인자 헤세드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신실, faithfulness예요. 이게 에메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의 총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루신 이 구원은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우리의 얕은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깊은 지혜로 구원이라는,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 그 크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저녁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결국은 아침이 한때 저녁 한때가 아니라 뭐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죠. 삶의 모든 순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신실하게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예배가 결국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이 결국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꼭 안식일에만 하는 게 아니죠. 왜냐? 우리는, 우리에게 아침과 밤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인자와 성실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다? 바로 구원이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좋다라는 거예요. 터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본분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을 뭐라고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라고 부릅니다. 어리석다, 무지하다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 무지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단순히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 원어를 들여다보면 뭐냐면 어떤 이 지능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서 그냥 육체의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그래서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본능에 충실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본능에 충실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을 먹고 또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늘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자기 육신의 본능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이 7절에 보면 풀같이 자라며 흥왕하는 악인들의 모습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제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악인.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여기 시편 이 시인은 9절에서 주의 원수들이라고 말했어요. 주의 원수들. 즉 악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맞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세력을 바로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들판을 이렇게 잡초가 확 뒤덮잖아요. 뭔가 누가 씨도 뿌리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비가 좀 오면 확 자라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느끼시죠? 이제 지금 비 오기 시작하니까 집에 잡초들이 그냥 지긋지긋하게 올라오죠. 근데 악인들은 이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게 갑자기 확
번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 현혹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뿌리가 얕은 잡초는 뜨거운 태양이나 건조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잖아요. 여긴 겨울이죠. 겨울에 무성하게 자랐던 그 잡초들이 이제 여기 한여름에 비가 안 오고 이제 떼약 배치되면 다 말라 죽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를 쥐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끝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 완전히 다른 분이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존하시나이다. 지존이라는 표현이 이게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극히 존귀하다, 지극히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인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라고, 통치자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풀처럼 결국은 덧없이 사라져버릴 이 악인들의 번영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나는 개미 같다고, 그 케이스가 다르다고. 그런 거 보면 때로는 뭐 자괴감도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땅의 눈으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다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이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한자씩 표현하면 찰나의 순간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통치자 안에서 있는 의인의 삶은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높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자 앞에서 결국 악인들은 흩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인데, 그런데 이 의인들은 악인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의인의 삶은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땅에서도 다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근동에서의 뿔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꺾이지 않는 강한 힘과 승리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억눌리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의인의 머리를 들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이 뭐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신선한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하는 의인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지속성입니다.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의 삶은 뭐로 비유될 수 있냐면, 이 시인은 뭐로 비유하냐면
두 나무를 가리킵니다. 두 나무. 하나가 뭡니까? 종려나무가 나오죠. 또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이제 여기 예전에 여기 종려 지을 때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 갖다 놓곤 하던데, 이 대추야자 혹시 드셔보셨어요? 대추야자? 중동 지역에 이렇게 여행 가면 말려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되게 달고 또 맛있는 그런 열매예요. 그런데 이 대추야자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거든요. 근데 이 이 종려나무는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죠. 건조한 땅이죠. 근데 이 종려나무는 메마르고 척박한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 수맥을 찾아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수명이 100년에서 15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계속해서 곧게 자라갑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이 맛있는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하고 있는 이 나무가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셨어요? 요즘 레바논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그 레바논의 국기 보시면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부로부터 아주 유명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 수명이 1000년을 넘어가요. 1000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웅장하고 거대한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 나무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대지 깊숙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레바논 백향목에 이 나무에서 이 진액이 나오는데, 이 진액은 모든 병충해를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벌레가 없어요. 그 최고의 건축 자재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은 뭐냐면, 봐요. 악인의 번영은 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 뭐처럼 번영한다?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번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번영은 잠깐 확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 비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번영은 뭐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 내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거목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마르지 않는,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처럼 번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 번성하다, 또 자라다, 이 성장하다라는 지금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속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이렇게 번영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이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이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또 위를 향해서 넓게 뻗어가면서 또한 풍성한 열매를 영원토록 맺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의인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어떠한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종려나무처럼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번성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어요. 이 풍성한 열매는 나를 위한 걸까요? 남을 위한 걸까요? 남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의인의 번성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인이 번성함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또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번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번영주의는 나만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의 번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번영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가도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래서 그 물가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요. 근데 그 나무들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의 잎과 이 열매가 약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번영은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번영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게 없는 바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는데, 이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뭐와도 연결이 있냐면, 연결되냐면 성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의 모든 기둥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정말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베어가지고 그 수로로 이렇게 쭉 흘러보내서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의 기둥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건축 자재로 쓰일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전에 이 내부에 장식을 하는데 조각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모양을 새겼냐면 종려나무 모양을 새겼어요. 왜냐하면 종려나무가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에 무늬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향목과 종려나무 모두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인의 삶이 백향목처럼 되고 종려나무처럼 된다는 것은 결국 성전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번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의인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번성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시인이 어떻게 이토록 번성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금 당장은 뭔가 보이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성의 키는 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예요.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번성하는 이유는, 의인이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과 공급이 있는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은 늘 푸르죠. 푸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푸르름과 이 열매 맺음은 어느 한 시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만 푸르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나이가 들도 노쇠한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자에게서 이 노년의 시간은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익어가면서 정말 더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다 젊으신 분들이라 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는 겁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더 숙성해 가는 거지 늙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큰 일들을 하잖아요. 모세가 부름받은 게 80세죠? 80세였잖아요.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갈렙도 그렇고. 성경에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내 눈으로 봐도 노쇠한,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오늘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경로당에 60세 가면은 젊은 애가 왜 왔냐고 잔심부름만 한다고 그래요. 70세도 마찬가지고. 뭐 경로당 가서 대접받으려면 80세는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80세, 또 아브라함은 70세, 75세, 뭐 갈렙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 받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는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을 삶을 한순간만 딱 반짝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순간만 반짝하고 끝나는 악인과 같은 그런 번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모두가 더 이상 이거 나이가 들어서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써 뭐를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끝까지 번성한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속사람은 푸르름을 간직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한 참으로 신실하고 든든한 바위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인의 번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성, 이루에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인생이 얼마나 견고하고 복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은 아침마다 변함없는 그 인자로, 그 햇새드로, 또한 밤마다 어김없는 그 성실로, 에메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영원토록 이 생명수가 흐르는 여호와의 뜰, 곧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초처럼 빨리 자라는 것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뜰 안에서
깊이 뿌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면 일순간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잡초 같은 그 풀은 작은 가뭄과 비바람에도 흔적 없이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잡초 같은 이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함과 또 이 세상의 속도에 현혹되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을 신뢰하며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자로 높여주시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매일 새롭고 신선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도 결코 시들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처럼 또한 어떠한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웅장하게 뿌리내리고 견고히 자라가는 백향목처럼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번영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고 백발이 노년에 찾아올지라도 그때에도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할 것이고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번영을 누리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